두 증인과 1260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들고 또 6번의 나팔이 울리는 동안 하늘은 요동치고 땅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5번째와 또 6번째 나팔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공중의 독수리가 선포한 3번의 화 중 2번의 화에 속합니다. 이에 마지막 3번째 화를 남겨둔 시점에 종말을 향해 긴박하게 진행되던 계시록의 스토리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황충의 군대와 2만만의 마병대의 출현으로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강팍해져서 우상 숭배에 열중하고 있고요. 또 온갖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3번째 화가 곧바로 이어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10장에 가서 이 긴박했던 종말의 시간표가 잠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관찰자의 입장에서 종말의 환상을 지켜보던 요한은 힘센 천사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봉인이 해제된 펼쳐진 두루마리 책을 건네뵙게 되었지요.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에 그것을 먹으니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단 이유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인과 동시에 또 그것이 달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고난과 고통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질적으로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은 힘센 천사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제 요한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았지요. 이미 1장에 1장에서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던 요한입니다. 1장에서 받았던 예언의 내용은 2장과 3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예언의 대상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7 교회가 박해와 또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예언해야 할 그 예언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요. 예언의 내용은 이제 11장에서부터 시작하여 14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많은 백성과 또 방언과 임금들이다. 10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요, 묵시적이고 비유적인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서 받은 그 예언의 사명, 그것은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7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으로 되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도의 상징과 비유와 또 은유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을 벗어난 초월적인 사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미래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과 당시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 바로 그 시간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요, 계시록의 본문 중 이 11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14장까지 내용이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
전의 내용들을 간단히 언급한 이유는 이 11장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함인과 동시에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측량에 사용되는 일종의 자입니다. 측량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으로 요한이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의 에스겔은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 그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 비슷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이점은요, 에스겔과 스가랴의 측량은 재건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에스겔도 이 자를 들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말씀을 받거든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재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재건의 목적이 아니라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지금 건물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측량합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성전이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전쟁으로 성전은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없습니다.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성전이라고 이름하는 건물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초대교회 그런 교회들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그것은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거룩한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요한이 받은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그것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재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성전이라는 또 다른 성전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안쪽, 제단과 그 안에는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립니다. 성전은요,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건물이 바로 지성소가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둘레에 바로 유대인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이 바로
여인들의 뜰,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전 바깥뜰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만 오늘 2절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의해 교회와 성도들이 억압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장소가 성전 바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로마 제국의 힘이 강력해도 그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성전 바깥들에서만 이들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악행을 행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뜰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들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단순한 공간적인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실제의 삶은 어떨까요?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억압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해석한다면 로마인들은 이 박해자들은 성전 바깥들만 짓밟을 뿐이 아니라 성전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짓밟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경계를 분명히 나누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비록 실제의 삶 가운데는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호받고 있는 성도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은 절대로 침범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박해와 강력한 그런 육체적 고통을 성도들에게 가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영혼은 빼앗을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키고 계시구나. 더군다나 이 박해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42달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으로 위세를 떨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단 42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42개월의 기간은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를 날수로 풀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1260일이에요. 두 증인이 예언하도록 명령을 받은 기간이 1260일 박해 기간인 거지요. 이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굉장히 악독한 유대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박해자예요. 헬라 제국의 헬라 제국의 후반부에 등장한 그런 왕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성전을 3년 6개월 동안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금지한 기간이 안식일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결사항전했겠죠. 이 결사항전을 아주 강력한 폭력으로 눌러버린 왕이 바로 이 박해자가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웠고요. 안식일에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게 하고 성전 그런 벽면에다가 가증한 돼지피를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다니엘에 보면 7장 25절에 이를 예언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와 반때가 바로 이 시간이에요. 성전에 이방인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기간을 다니엘에는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은 시간이에요. 이것을 요한은 42달, 1260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한때는 1년을 말하는 거예요. 360일. 두때는 2년을 말하는 겁니다. 720일. 반때는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180일이죠. 다 더하는 합산이 얼마예요? 42달 1260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42달은 종말 직전의 현재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요한과 성도가 직면해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되겠지요. 이 시간은 박해와 순교의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와 증언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저항의 시간인 겁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작정했을 때 곧바로 그들을 이끌고 애굽의 바로를 그냥 무릎 꿇히고 백성들을 곧바로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10번의 재앙이 애굽을 휩쓸고 가는 동안 바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하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생겼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10번의 재앙이 지나간 이후에 이들이 해방되었듯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성도들은 이 기간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숨을 죽이고 견디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당당히 그 악한 세력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무슨 시간이다? 예언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사명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를 두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의 아까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11장에 등장하는 42달, 1260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장한 다 이단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 그런 여러 이단들 다 초기는 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이들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잖아요.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지구가 종말한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선포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단이 세를 얻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교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희가 영향을 받았던 그 이전에 뭐 증거장막 성전이니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이만희가요, 이단을 두루 다 섭렵했어요. 한국에 있었던. 예. 그 모든 이단들이 실패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보다, 야, 이단들이 왜 실패했을까? 종말의 시간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내세운 게 14만 4천인 거예요. 네. 종말의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14만 4천이 차면 종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뭐 벌써 20만이 넘었다면서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던 그런 사건들, 2만만의 마병대, 기병대의 등장을 마지막 세계전쟁, 세계전쟁으로 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요. 자신이 계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의 세계전쟁, 이런 전쟁과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계산해서 42달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지나갔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 전도사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전도사라고 하던데, 국내에도 부흥회 여러 번 초대돼서 큰 교회에서도 간증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해 연말에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다.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다. 42달 후에 우리 주님 오신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빨리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이 42달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지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요한 당시에 이 42달의 기간도 그것이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 요한으로부터 끝난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은 저는 오늘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시간에도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시간인과 동시에 어떤 시간이다? 예언의 시대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연이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어지는 두 증인의 등장,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또한 해석이 분분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얘기 계속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만, 이만희는 이 신천지 장막 안에 두 증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사람으로 보는 거야. 실제로 두 명의 증인이 말세에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이 증인이 예언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고요. 1260일 동안 예언한답니다. 1260일은 제가 아까 풀어드렸어요. 계시록에서 이들은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증인이라는 말은 11장 외에도 여러 번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지칭되는 대상도 다양해요. 가장 먼저 증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소개하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심,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이 안디바를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순교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장 6절에는요, 큰 음료로 대변되는 로마 제국에 의해 순교한 성도들,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은 그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실제로 두 사람의 인물이 순교자가 말세에 등장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뭐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언하는 성도들,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본래적인 의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이 두 증인 얘기 슬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뭐 맞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고 이런 분명한 의미를 갖고 계셔요. 귀찮게 하면 김병철 목사 찾아가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두 증인 두 명일까요? 한 명이어도 되잖아, 그죠?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면, 성도 전체를 대표한다면 하나라고 해야 되는데 왜 둘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따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이것은 구약의 율법 전통에 의하면 증인은 반드시 몇 명이어야 돼요? 2명이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의 효력이 있으면 2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담겨 있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인 슬픔이나 민족적인 비탄을 나타낼 때, 그리고 참회를 고백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로 의미하면 이 굵은 베옷은 쉽게 말해서 상복인 거예요. 상주가 입는 상복. 이 상복을 왜 입습니까? 슬픔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못 됩니다. 부모님 앞에 나는 그저, 부모님의 죽음 앞에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증인이 입고 있는 베옷은 그러니 그들이 감당할 예언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시대적인 이런 죄악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함께 통곡하고 탄식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깊은 통찰을 받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성도는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구별됐으니 하나님께서 성전 안뜰을 측량하시어 보호하시듯이, 그리고 14만 4천의 머리에 인을 쳐주시고 특별한 보호를 행해 주시듯이 나는 그저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찬송하고 그냥 기뻐하면 된다. 세상이 멸망하던 저 악한 자들이 다 불타 없어지든 상관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함께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예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시대의 죄악과 그들의 그 모든 범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그 참회와 회개의 역사가 예언의 실제적인 내용이고 복음이라고 오늘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죄 많은 인간의 그 모든 죄악 그대로 그것을 스스로 온몸으로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저들의 죄가 아버지 나의 죄입니다. 나의 목숨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1260일, 즉 박해와 고난의 시간에도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참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한번 보셔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스가랴에 나오는 성전 환상인데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부흥과 재기의 그런 일을 감당할 두 일꾼, 바로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역시 뭐라고 합니까? 두 증인을 말하는 거나 같아요. 교회인 거예요. 이 스가랴의 예언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이스라엘의 영광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등불을 밝힌다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예언함으로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등불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개의 생명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또 고민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 간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의 주는 성경에서 당연히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생명의 두 등불이다. 그것이 성도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주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주입니다. 하늘의 주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주는 누굴까요? 로마 황제예요. 큐리오스. 당시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돌린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땅의 주라고, 내가 주라고 참칭하고 있는 최고 권력 로마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에요. 증인이라는 이 사역은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숨어서 우리들끼리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온 우주 만물과 온 세상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 주라고 스스로 말하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희를 박해하는 그 앞에, 그들 앞에 서서 외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담고 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계시록적인, 요한 계시록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인은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도 재미있습니다. 증인은 이 헬라어로 마르티스가 바로 증인인데요. 이 헬라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를 영어로 마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엄마 아빠 할 때 마더가 아니라 이게 발음이 되게 힘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르티스가 마더가 된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증인이라는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의미가 들어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은 단순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 앞에서도 증언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박해자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선교의 여정으로 로마를 택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려고. 왜요? 그 앞에 가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증거하려고, 증언하려고 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증인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주 앞에 우리 진리의 등불로 당당하게 서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들 가운데 참회하고 통곡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굴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의 시대 때 쓰여진 책이니까 그래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 섬기고 땅의 주도 섬겨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히니까 증인 아닙니까? 하늘의 주가 진짜 주이냐, 땅의 주가 진짜 주이냐, 세상 가운데 너희가 예언해야 한다.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증인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선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증인입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비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들은 거짓이요, 위선이요, 죄악이요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